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4절요. 39절. 그러므로 이것을 그 자신을 부른 그 바리새인이 보고 있다. 그 자신을 부른 그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이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에 말하고 있다. 시몬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만약 그 선지자라면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을, 그리고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왜냐하면 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두 발 앞에서 울며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맞추며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여기서 바리새인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 그냥 시몬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입니다. 문둥이 시몬, 우리가 보통 보통이라기보다는 제가 의식하는 것은 이 문둥이라는 건 외식 겉모습이 병들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외식하는 걸로 겉모습이 병들어 있는 거죠. 외식하는 겉모습이.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속에는 정말 진짜 바리새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약 선지라며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마음은 여기까지지만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야. 바리새인의 마음은 여기까지만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나가지 않았단 말은 뭘까요? 뒤에 봅시다. 죄인인 이 여자가 예수께 한 행동을 생각하며 예수님도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동일하죠. 비록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는 했지만 40절. 그러고 그 예수는 대답하게 되어졌다. 그는 그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시몬아, 나는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그는 말하고 있다. 외식이죠, 외식.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 선생님, 라보니여 라고 하는 말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시몬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 시몬은 듣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샤마에서 온 말이잖아요. 듣다에서 와요. 들었긴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그 마음에는 외식하는 것이 있죠. 겉모습으로. 주로 이렇게 지식은 알고 있는데 행함은 겉모습으로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러죠. 지식이 없는, 모르고 그러는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 사람은 숨기고 밖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와 같은 시몬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시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목적으로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비유로 가르치죠.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으로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으로 빚을 졌다. 예수님은 죄의 크기를 돈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으로 비교하면 시몬은 50, 여인은 500. 빚진 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의 사람으로 비교하면 시몬과 여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시몬은 50데나리온,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비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2절 그 사람들에겐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게 되었다. 이게 시몬이나 여인이나 또 빚진 자들에게 이제 그냥 빚을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도 그냥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다면 누구냐? 이 둘 중에 그 자신을 더 사랑할 자가. 여기서 그 자신을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빚졌잖아요. 지금 빚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겠죠.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 글씨를 제가 모르네요.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면 그 죄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시몬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작은 죄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데. 43절 그는 대답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에게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판단이 옳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몬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 걸 예상하고 이와 같은 비유로 가르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비유잖아요.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요. 44절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향하여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그 시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이 여자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이 집 안에 들어와 왔다. 나에게 발 씻을 물을 너는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눈물로 나의 이 두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시몬의 생각을 바로잡은 후 다시 여인이 한 행동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요.
나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성경의 주인공들과 여러분과 나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배워야 돼요. 그 비교해 가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눈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발을 씻다기만 적셨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발에 향유를 발랐다. 예수님은 성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는 사랑의 섬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은 손님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베드로는 주님의 섬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요. 그러나 주님은 설득하여 자신의 손과 머리까지 그러나 주님의 설득에 자신의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13장 9절요. 이에 대해 주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다시 가르칩니다. 이게 성목요일날 성목요일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목요일 정도 되는 시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큰 그림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려지는 큰 그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큰 그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